예수의 보혈이라는 제목 가지고 저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특송 시간에 루디의 여전도에서 오늘 우리가 영상하신 주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이라는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보혈에 대한 은혜를 우리 대운께 주시길 원하는구나 해서 오늘 보혈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침례교 명설교가 빌리그램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3번만 설교하고 천국에 오라고 한다면 나는 다음 같은 설교를 할 것이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꼭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는 재림 설교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전도 설교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3가지 중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재림 설교, 전도 설교보다도 예수님의 피, 예수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예수님 앞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거저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복받는 종교,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는 될 수 있지만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의 이야기라면 신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아담 때부터 지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소나 양의 피를 대신 흘림으로 인간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납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피를 읽지 못한다면 영적 소경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마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죄사함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피 흘림이 없은즉 뭐 없다고요? 사함. 이 사함이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그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피를 몇 번 흘리셨을까요? 구약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몇 번의 피를 흘리셨을까요? 한 번요? 예,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몇 번을 나눌까? 4번으로 피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내중의 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시작,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무엇을 앞두고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변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 응답받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기도를. 여러분들, 그분은요, 기도의 사람 변해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의 삶은 온통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주신 삶을 살아가지고 간증하며 살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노트 한쪽에 기도 제목과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응답받은 날을 적었어요.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줄을 놓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기도만 시작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또한 바른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바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라, 또한 너희들이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30일, 50일 작정 기도했다고 해서 금식 기도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2025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어요. 저는 원하건대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응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심정을 하나님께 표명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꺾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팀까지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내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희생 없이는 섬길 수가 없어요. 내 뜻을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은 유창한 기도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십들이 예수님이 드렸던 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드려진, 오직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내 자신이 복종시켜지는
그런 기도가 2025년도에 드려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마셔서 등에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 배우 멜 깁슨이 제작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딱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 부분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예수님께 채찍 맞으신 장면들이 나오면서 피를 흘리고 고난당하는 모습들이 그 영화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잔인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시사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어느 누군가 멜 깁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채찍을 맞고 붉은 피를 흐리는 이 참혹한 영화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멜 깁슨이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영화는 아주 잔혹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죄를 범한 인생의 실존 그 자체가 잔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한 유대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행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닙니까? 그러자 아니요, 절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가 죽였습니까? 멜 깁슨이 천천히 대답합니다. 제 대답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멜 깁슨이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가 또한 당신의 죄가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명한 이유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해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과 모욕과 피를 흘리셨던 사실이에요. 그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대략 3시간 동안 끌려다니셨습니다. 로마 병정이 주님을 친 채찍은 짐승의 뼈와 납덩이로 합쳐져 있었는데 한 번 때리면 등에 있는 살점을 떼어내는 무서운 채찍입니다. 그 채찍을 맞아가면서 3시간 동안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약 6시간 동안 매달리시면서 온몸의 피와 온몸의 물을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채찍에 맞은 피가 어떤 피냐?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질병을 내가 치유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치유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콩고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월치버튼 선교사님이 간암으로 본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암 말기라 손도 쓸 수 없고 집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치 나무에 매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마디가 더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레마로 마음에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혁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자비한 로마 병정들에게 내 등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았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징벌을 형벌을 다 청산했다.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는 말을 믿느냐?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어.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월치버튼이 나았어. 내 간암이 나았어. 라고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을 부릅니다. 여보, 이 말씀 보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 나는 이제 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정상인입니다. 정상이라면 내가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콩고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콩고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14년 동안 콩고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에 받고 올라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의술로 세상의 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술을 그렇게 다 고칠 수 있다면 영안실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채찍을 맞아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 고난이 있기 전 우리의 인생은 사망에 이르는, 질병에 이르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삶이었습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인생은 죄로 인해서 질병에 허덕이다가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를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미암아 죄로 인해 질병을 낫게 하였고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대형가족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피의 구속함으로 치유와 나음의 은혜를 입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가시 멸령안 쓰시고 흘린 피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오늘 로마 병정들이요,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엮어 누구의 머리에? 예수의 머리에 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성지순례할 때 찍어온 사진입니다. 제가 성지순례할 때 이게 예수님 당시에 가시나무로 추측되었던 그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탱자나무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탱자나무 가시의 약 3배 정도 되어집니다. 가시 크기가. 근데 이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이 가지가 유연해서요, 쉽게 부러지지 않고 면류관이 쉽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부러지지 않는답니다. 이 가시도. 그래서 살은 물론이고 뼈까지 이 가시가 뚫린답니다. 제가 호기심으로 이 가시를 만졌다가 살짝 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가이드가 저한테 달려와서 소독약을 부어주더라고요. 이 독성이 피에 들어가면 피부가 썩는답니다. 저는 그냥 살짝 찔렸기 때문에 그렇지 몇 번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그 말을. 그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가시 면류관의 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나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가시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가시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인생은 누구나 다 가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에 무엇이 있다고요? 가시가 있다고요.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가정마다 가시가, 문제가,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가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어떤 사람은 병의 가시로, 물질의 가시로, 사업의 가시로, 인간관계에 오는 마음의 가시로 괴로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가시가 믿음으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시 때문에 낙심하거나 가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원하건대 오히려 가시 때문에 겸손하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흘리신 피는 완전한 피인데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흘리신 피입니다. 사랑하는 거저 여러분, 이 피 때문에, 이 보혈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보혈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흘리셨습니다. 오늘 19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들, 물이 나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피가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양손, 양팔, 옆구리에서 흐른 이 피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들고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죄성으로 몰아가는 이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맑게 씻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반성으로, 자학으로, 아니 교도소에서 교화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 위해 흘리신 양손, 양발, 양옆구리에서 흘리신 이 보혈, 이 피로만이 깨끗이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그곳에 노예시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흑인 여자와 아들이 경매가 나왔는데 한 백인이 흑인 여자만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과 아들이 헤어지게 되어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2배 목을 할 테니까 이 아이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아이를 같이 사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이 백인은 이 여자만 데려가려고 합니다. 부둥켜 안고 우는 이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떼어지지 않자 이 백인이 칼을 들어 아이의 손을 치려고 합니다. 칼을 내리칠 때 이 백인 선교사님이 그 칼을 잡았습니다. 그 칼을 잡자마자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잠시 후 이 선교사님은 이 흑인 여자와 이 아이를 비싼 값에 이 선교사님이 샀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두 흑인 이 여인과 이 아들에게 풀어주면서 너희들은 자유니까 나가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흑인 여자가 말합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여기서 또 자유를 얻으면 우리는 또다시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제가 선교사님을 따라 선교 사역을 도울 테니까 저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따라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생명뿐만 아니라 자유까지 준 그 선교사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선교사에서 목숨 바쳐 온갖 힘을 다 쏟아서 선교 사역을 도웁니다. 그런데 그들도 인간인지라 힘이 들면 화도 내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팔을 걷어 흉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흉터를 본 그 두 사람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선교사가 감당했던 그 일을 생각하며 다시 헌신을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피가 아니며
예수님의 이 피가 아니면, 이 보혈이 아니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런 말 합니다. 성경을 짜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피가 나온다고. 여러분들 참기를 짜면 무엇이 나옵니까? 참기름이 나옵니다. 포도를 짜면요,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옵니다. 십자가는 피 흘림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피 흘리심이 성경의 중심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대원가족 여러분, 우리 대원가족들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언제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죄에서 이 세상에서 해방되었음을 믿고 회복과 축복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